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물로 받은 정체성. 선물로 받은 정체성이라는 말씀입니다. 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네. 오늘 서서 하시나요? 그러네. 서서 하겠습니다. 수련해갖고 좋네요. 카메라는 상관없죠? 서서 해도? 네. 여러분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시죠? 수련회 동안 많은 말씀을 들어가지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홀라당 까먹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다시 아브라함 이야기로 조금 우리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가끔씩 먹는 맛있는 음식이 있잖아요. 어제 우리 진술쌤이 안 계셔서 하한쌤도 안 계셔서 아쉽지만 맛있는 초밥을 먹고 왔습니다. 롯데마트에서 맛있는 회전초밥을 이따만큼 접시를 쌓아놓고 먹었는데 그런 특별한 식사도 기억에 남고 좋지만 지금 여러분이 이만큼 자라는 동안 여러분의 영양분을 감당했던 것은 뭐냐면 매일 엄마가 집에서 차려주는 밥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련회 아주 특별하고 좋은 시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주 주일 이렇게 집에서 집밥 먹듯이 습관적으로라도 받아 먹는 그 말씀. 아브라함에게 지겨워 라고 하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아브라함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표징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표징.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맺으시면서 표징을 주셨어요. 표징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언약 안에 있습니다를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표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표시라고 바꿔서 이해하면 굉장히 쉽죠? 표시란 말은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기억해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홍수로 너희를 쓸어버리지 않을게 라는 노아와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의 표징을 하늘의 구름 위에 걸어두셨습니다. 그 언약이 영원히 이어질 거라는 표시를. 그게 뭐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홍수로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주시면서 하늘 위에 어떤 큰 표징을 두셨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구름 위에 걸어두신 활 같은 모양의, 이거 안 했나요 저희? 노아 얘기하면서 처음 들어봐요? 이 질문 자체를. 얘들아 깨어있지 지금? 눈 뜨고 자는 거 아니지? 무지개. 처음 들어봤어? 하나님이 하늘에 노아를 위해서 언약을 위해서 무지개를 걸어두셨다는 말 처음 들어봐?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끼리인데 뭐 어때? 몰랐다 손. 무지개 그런 스토리가 있었는지 저는 몰랐어요 손. 그랬구나. 내가 잘 설명했어야 하는데 미안합니다. 무지개가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지 않을게 약속하시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하늘 위에 아름다운 무지개를 걸어두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홍수를 내리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홍수를 다시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번개치고 먹구름만 몰려오면 사람들이 벌벌 떨었을 거 아니야. 노아와 가족들이 홍수를 경험을 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안심하라고 그렇게 표징을 주셨다. 오늘도 표징이 나오는 거야. 두 번째 표징. 바로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노아와 맺은 언약의 표징이었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표징은 뭐라고요? 할례. 좋아요. 잘 따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남자 아기,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남자 아기의 생식기에 남자들은 껍질 같은 게 있어. 살로 되어 있는, 덮여 있는. 남자들은 다 알죠. 그거를 칼로 이렇게 베어서 떼어내는 거야. 그게 할례입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나와 너가 맺은 영원한 언약의 표시로서 그 할례를 모든 8일째 된 남자아기에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프겠죠? 여러분, 이때는 마취도 안 됐을 텐데 잘 지금처럼 의사들이 쓰는 그런 메스나 이런 정교한 도구도 없었을 텐데 뭐 돌로 만든 칼 뭐 이런 걸로 했을 텐데 얼마나 아프고 또 위생적으로도 사실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위험한 행위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아기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할례 당하는 아기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난지 8일째 되는 아기는 여러분 난지 8일째 됐을 때의 기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아무도 있으세요 혹시? 너무 오래전이라 없죠 선생님? 선생님 기억 있으신가요? 준례쌤? 8일째? 저는 전혀 없거든요. 저는 1살, 2살, 3살 이럴 때 기억은 전혀 없는데 어쨌든 아기의 입장에선 기억이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례 받았구나 라는 거를 언제 아냐면 남들과 나의 몸을 비교할 만한 그런 때 좀 자라고 나서야 내가 우리 집안 사람들이랑 저 사람들이랑 몸이 좀 다르네? 이거를 나중에야 알게 됐을 거야. 심지어 그때는 뭐 대중 목욕탕 이런 게 없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꽤 오랫동안 할례라는 것에 대해서 몰랐을 수도 있어. 내가 할례 받았다는 사실을. 어쨌든 하나님은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2가지를 배울 거예요. 2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표징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에 대해 배울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가는지를 배울 거예요. 2가지 포인트예요. 표징에 대해서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목요일날 수련회 출발하기 한 1시간 전에 출발하기 전이 아니라 여러분 모이는 시간이 되기 1시간쯤 전에 9시쯤에 제가 교회에 딱 왔는데 누가 사무실 문을 똑똑똑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지? 하고 봤는데 어떤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드리고 봤는데 딱 알아봤어. 그 성함은 무슨 상철 성도님이었는데 기억은 정확히 안 나지만 그분이 예전에 나를 몇 번 찾아온 적이 있으셨어. 교회에 찾아와서 전도사님 이거 핸드폰 이거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하면서 몇 번 말을 거셔서 제가 알려드리고 얘기를 몇 번 했었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분을 다 아시더라고. 누군지. 그분이 한 20년 전부터 계속 교회 주변을 기웃기웃 하시나 봐요. 뭐 지하에도 한 번씩 내려오시고 이렇게 사무실도 한번 이렇게 보시고. 근데 예배를 드리진 않으셔. 저는 수명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걸 몰랐죠. 그래서 그냥 지나가시던 이웃인가 보다 하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우리 수련회 출발하는 날 오셔서 저를 또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 제가 2-3번 왔었는데 왜 안 계셔갖고 오늘에야 뵙는다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평일에는 없어요. 제가 지금 평일은 학교를 가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만 교회에 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분이 그때 최근에 저를 만났을 때 어떤 얘기를 나눴냐면 그분은 여기 치아가 굉장히 깨져 있어요. 많이 치아가 깨져 있고 치아의 구조가 불안정해요. 딱 봐도.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침이 이렇게 막 튀어나와서 제가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있으면 이렇게 침을 맞게 되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를 했을 때 그분이 자기 고민에 대해서 이렇게 털어놓으셨는데, 자기가 원래는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아주 그냥 평범하고 좋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부터 술에 빠져서 술에 중독이 된 거야. 알코올 중독. 그래서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자고 일어나 보면 내 집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입에선 피가 흐르고 있고 왜 이렇게 됐는지 전혀 기억이 없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술을 안 먹으면 되지 않느냐? 본인도 아세요. 술을 안 먹으면 내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아시는데 그게 잘 안 되신다는 거야. 그래서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술을 끊으셔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죠. 술을 끊으셔야 합니다. 근데 그분이 술을 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겠죠, 지금까지. 그런데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 술의 문제는 병원에서 치료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심리적인 어떤 상담가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 문제는 영혼의 질병이기 때문에 영혼을 만지시고 고치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없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술을 끊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요일날 이제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네, 여러분, 감사하게도 그분의 얼굴 상태가 너무 좋아지신 거예요. 원래 진짜 거의 다 죽어가는 사람 같은 얼굴을 하고 계셨거든요. 노숙자 같은. 그런데 목요일에 딱 봤을 때는 멀끔해지셨고 안색도 좋아지셨고, 나보다 안색이 훨씬 좋으시더라고. 그래서 너무 잘 됐다고. 혹시 술을 요즘도 드시냐고 물어보니까 끊진 못했지만 일주일에 한 번만 먹는데, 원래 매일 드셨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먹는데,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줄여나가실 수 있겠네요 하면서 그분이 이제 술을 이제 어느 정도 조절을 하게 됐으니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다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회원가입하고 뭐 돈 내고 하는 거를 오늘 12시 반에 만나서 사무실에서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에 정말 많고 우리 안에도 이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닐지라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디를 가죠? 병원을 가죠. 제이가 발목을 삐었으면 성모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검사 받으면 됩니다. 가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이가 목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가요. 그럼 의사 선생님한테 줄줄줄줄 얘기하죠. 제가 저번 주 수문열부터 목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열도 나고 어지럽고 제가 원래 알러지가 좀 있거든요. 그것 때문인가 했는데 알고 보면 그건 또 아니고, 줄줄줄줄줄 나의 증상과 또 이런 내 병의 역사를 얘기하죠. 왜 얘기합니까? 그래야 의사 선생님이 우리에게 알맞은 약을 처방해주고 낫게 해줄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몸의 질병, 몸의 통증이 있을 때도 있지만 더 훨씬 심각한 영혼의 통증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 영혼이 너무 괴로울 때가 있어요. 너무 두렵고, 이유를 모르겠지만 너무 두려워. 너무 불안해. 모든 게 다 보기 싫어. 우울해. 너무 외로워. 내 편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싶어. 이런, 여러분, 몸의 질병이 아니라 뭔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과 통증들과 질병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린 어디로 가야 합니까? 병원에 가서 이걸 해결할 수 있나요?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아프세요?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사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하고 나오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술 때문에 나의 모든 인생이 다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술을 끊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계속 술을 마시는 게 사람이에요. 중독을 끊는 어떤 프로그램과 치료를 받아볼 수 있겠죠, 일시적으로. 근데 그걸로 다 치료가 됐으면 이 세상에 알코올 중독자가 왜 있겠습니까? 그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술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이 병들어 있는 영혼의 질병, 영혼의 통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무 데서도 해결을 받을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20년 동안 교회를 기웃기웃 거리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해결책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게 혹시 교회에 있지 않을까? 기웃기웃 거리신 것 같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 정말 많은 환자들이 나왔습니다. 불치병, 난치병, 사소한 병들까지도 모든 아픈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거기가 그냥 병원이었어. 예수님께서는 모든 환자들을 다 말씀과 안수하심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훌륭한 의사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단순한 의사가 아니세요.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무슨 병을 앓고 있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야. 아프긴 아파. 근데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어. 언제부터 아팠는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내 아픔을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고침을 받으려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못하겠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그냥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뒤에서 옷을 만져보기도 하고 몸을 건드리면 나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도 찾아오기도 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의 아픔을 다 아셨습니다. 그분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아픔까지 다루시는 참된 의사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읽기 전에 누가복음 말씀에 중풍병자라는 중풍병을 가진 환자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킹 오브 킹스에 나왔죠. 중풍병자. 아쉽게도 저는 그때 어땠나요? 좀 드라마틱했나요? 지붕 뚫고 내려왔나요? 기억나요, 여러분? 4명의 사람이 누워있는 한 중풍병자를 들것으로 들어서 지붕 위에서 달아내려서 치유받는 장면 기억나죠? 그 사람이 중풍병자야. 그 중풍병자는 풍이 되게 아픈 거래. 너무 아픈 병이래. 근데 그 사람은 너무 아파, 몸이. 움직일 수도 없고 다 마비되어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누워있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소문은 들려. 그래서 모든 환자들이 거기로 가. 근데 이 사람은 아픈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친구들이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들고 가서 예수님 앞으로 갖다 놨죠. 그래서 그 사람은 치유를 받았죠. 여러분, 이걸 잘 들어보세요. 평생 마비된 몸으로 아픈데 고침은 못 받고 누워만 있던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훌륭한 의사이신 예수님이 어떤 처방을 내려주셨습니까? 이 사람아는, 야, 이 사람아! 이게 아니라 애칭 같은 거야. 나의 아들아, 이런 느낌이야. 이 사람아,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중풍병자의 병은 뭐였다는 말이에요? 죄의 문제였습니다. 죄의 문제. 예수님이 그것을 단번에 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몸도 낫게 해주시고 영혼도 낫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이것입니다. 옛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요. 몸도 아프고 영혼도 아파요. 죄는 만병의 근원이에요.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죄가 만병의 근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계획하셨고 빚으셨고 숨을 불어넣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만 안전하고 완전한데, 옛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거든요.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죠. 온전하고 안전함을 주시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통증, 아픔은 다 나쁜 건가? 그렇진 않아요. 아픔이 우리에게 왜 있냐? 아픔은 우리에게 위험을 알리고 조심하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통증이 있어야 우리가 이거는 만지면 안 되는구나. 불이 뜨거워서 아파야 불은 만지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통증은 좋은 거예요. 뭐가 나쁜 거냐? 통증을 유발하는 병 자체가 나쁜 거야. 그 병의 근원이 뭐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 아픔을 느끼면서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풍병자처럼 가만히 누워있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마찬가지로 영혼의 질병을 태어나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8일 된 아기들, 그들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9일째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배웠죠?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조종하거나 제어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제가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것을 뼈저리게 수련하는 동안 계속 반복해서 들었죠. 아기, 이제 막 태어나서 생명을 시작한 아기도 그 끝이 어딘지는 아무도, 창창한 미래가 있다고 아무도 확신할 수 없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이 아이에게 어떤 표시를 새겨주셨냐?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는 것밖에 할 거 없는 아이도 이 아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 가문을 통해서 얘도 믿음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시를 새겨놓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연약한 인생을 향한 사랑이에요. 중풍병자나 갓난아기, 응애응애 울고 있는 갓난아기나 병자인 것은 똑같고 죄인인 것은 똑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들쳐업고 가서 예수님 앞으로 갖다 놨던 친구들의 믿음, 그리고 이 아기, 울고 있는 아기, 몸에 칼을 대서 피를 흘리는 것 자체가 위생적이지도 않고 위험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하는 부모님, 먼저 된 공동체를 통해서 이 연약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할례라는 표징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포피를 뵌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할례는 무엇이냐? 여러분,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라는 표시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우리 세례 재확증 예배를 했죠. 그때 세례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세례는 어쩌면 나 자신의 신앙 덕분에 받은 표시가 아니에요. 유아세례 받으신 분 계시죠? 저도 유아세례 받았는데, 아기 때, 말도 못하는 아기 때, 마치 태어난 지 8일 된 할례 받은 아기처럼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아기 때 저는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세례라는 건 원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예요, 결단하는 믿음의 예식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 울고 있는 아이가 무슨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하겠어요? 누구의 고백으로 나에게 세례가 주어졌냐?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제이랑 순영이가 작년에 세례 받았습니다. 너희가 담임 목사님께서 앞에서 세례 문답을 하실 때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합니까? 아멘, 아멘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뜻이 뭔지 다 알고 있어요? 세례의 뜻이 뭔지 다 알고 있나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세례 의미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선생님들의 믿음, 저의 믿음, 예수공동체, 소명교회 중고등부의 믿음 안에서 제이야, 순영아, 너희 꼭 세례 받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세례를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몸도 마음도 병들어 있을,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누군가의 믿음을 통해서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 믿음 갖게 된 거, 나 좀 잘한 일일 것 같은데, 나 좀 훌륭한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 건데, 여러분,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잖아요. 기억나죠? 그럼 모세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기억이 없을 갓난아기 때부터 이집트에서 왕궁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다 크고 나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 나는 히브리 사람일까 애굽 사람일까를 고민하면서 정체성을 가지고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고, 저기 애굽 관리가 히브리 노예를 채찍질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자기는 애굽 사람인데, 애굽의 왕자인데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 왜 일어난 것일까? 모세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당연히 받았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히브리인 부부가 모세를 낳고 보니까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 그래서 숨겼잖아, 3개월 동안. 그 기간 안에 할례도 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니까. 모세는 할례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애굽에서 평생 자라면서 애굽의 교육과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경제와 왕궁의 문화들을 끼고 살면서도 내가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내 몸 안에 있는 표시와 표징,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는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하는 표시였어요. 여러분도 다 세례 받았기 때문에 그런 표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기억조차도 못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내 사람이라는 표시를 새겨두시고 나를 기르고 계시는구나. 마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영이 누가 기르고 계시다고요? 누가 순영이를 기르고 계시다고요? 네? 가족이요? 그렇죠, 가족이 기르고 있죠. 그러나 순영아, 영적으로 너가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을 사는 데까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누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누가 너를 기르고 계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널 기르고 계시죠. 제이는 누가 널 기르고 계세요? 네? 하나님이 널 기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정체성을 여러분 선물로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세상의 소리에 너는 고아 같은 사람이야, 넌 외로운 사람이야, 넌 불안해, 이런 사탄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꼭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